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 앞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던 일들을 잠시 모두 멈추시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앞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오늘도 우리 감사합니다. 가운데 함께하는 이 예배 되게 시간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말씀드리는 선포드리는 말씀 위에, 주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기도 위에 이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이 인하여 시간 기뻐하는 하나님 없인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없음을 다시 우리의 한번 삶의 의미를 고백합니다. 주여 예배를 발견하는 통하여서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연약해 졌던 나의 영이 주장해 하나님 주시오. 다시 한번 활활 오늘도 타올 수 예배 있도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허락하여 충만한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삶을 반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잠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여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자로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르친 살지 대로 못한 삶을 이 실천하기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망각한 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없던 우리의 삶을 경험과 이 시간 우리의 반성하며 힘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인간의 우리의 살고 싶은 부끄러운 대로 모습을 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오늘도 다시 못하고 한번 더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앞에 못했던 머리 나의 숙이며 삶을 이 주님의 시간 뜻대로 말씀대로 반성합니다.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자원, 예배자로서 예배가 되기를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제자로서 올바르게 설 수 우리의 있도록 눈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tun악한 의만 것들을 드러나는 성령의 불로 활활 태워 오늘 예배가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우리의 삶에 함이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앞에 보시기에 주장해 참 좋은 삶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 7시 저녁 7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나의 삶이 성령 절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빈들의 마르풍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물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애틀에는 한창 여름입니다 겨울 내내 가을 내내 봄 내내 내리던 비가 여름 되면 뚝 그쳐서 지금 더운 날씨에 가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기 바빠서 모든 것을 잊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을 성령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불, 성령의 물, 갈급함이 있길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실 때에 화면 앞에 앉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앉으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에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릴 때에 성령 하나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적시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나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시간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그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올려드린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올려드린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위에, 목요 예배 위에, 혹은 토요 새벽 예배 위에,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잠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원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갈라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곤고한 우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인하여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그 치료의 말씀, 긍휼의 말씀, 또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케 내려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받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금 계속 우리가 구약의 기적 내용들을 살펴봅니다만 긍정적인 기적도 있고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심판에 관련된 그런 기적들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학습하는, 관찰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말씀하셨던, 과거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으면 성경 공부나 성경도 읽거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각성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분명히 제사는 드리긴 드렸는데 잘못된 제사로 인하여 불에 타 죽는 그런 비극적인 기적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갑작스럽고 또 불명예스러운 기적은 한 가정과 국가의 엄청난 슬픔이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 그런 슬픔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보면서 뭐가 얼마나 잘못되었길래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또 지시를 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기 10장 1절과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이런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10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9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에 9장 24절에 이 불이 어떤 불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9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요, 또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 때에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사르게 되었고요, 그 후에 그들은 그때 내려왔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이용해서 제단의 향단에 있는 그 향에다가 불을 사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늘로서 내려온 거룩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불이라는 게 뭐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불. 그런데요, 매일 드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바로 전날 제사장의 위임이 끝나고 오늘 이런 일을 당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랬다면 아니 뭐 사람이라는 게 초심을 버릴 때도 있고 좀 실수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분향하는 일들이 제사장의 임무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은 또 잠시 뒤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들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단에 향을 피운 겁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의 향이 어떤 의미길래 그럴까 하는 것을, 다른 불을 드릴 때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 분향단은요, 성소와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으로 제조한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통해서 이제 그 향이 타고 올라가면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향을 이용해서 이 향단의 향을 만드는데요, 꽤 복잡하더라고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아유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거기다가 소금을 치고 곱게 빻아서 이걸 사르도록 했는데, 이 향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향이 좋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임의대로 향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용하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는 그런 강력한 지시를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34절에서 38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은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향이에요.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향입니다. 근데 이 향이 뭘까? 이 향을 성경학자들은, 또 성경의 전성에 의하면 이건 백성들의 어떤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동시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향연이 지성소를 향해서 올라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제사가 드렸음을, 예배가 드렸음을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 이런 과정들이 시편 141편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 보면 그렇게 그들은 향을 피워 올리면서 그걸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자기들의 소원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으로 상징되어졌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성막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이 성도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향을 무엇으로 태우느냐는 거예요. 바로 번제단에서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그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번제단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겠지만,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기도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올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다른 불로 드린다, 다른 방법으로 한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공이나 자기의 공로나 또는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사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두기 위해서 사실은 이들이 희생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가 아닌 성인의 이름이나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의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래서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모형이 되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두 형제가 잘못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들은요 자기의 직무가 아닌 것들을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달라요. 제사장은 어떤 의미에서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와 예배 드리는 법,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걸 준비하는 신학생 정도로 보면 돼요. 교회에서 지휘로 보면 인턴 전도사, 교육 전도사, 혹은 뭐 부목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은요 마치 이제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그 에봇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고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들의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게도 제사장은요, 일반 제사장은 부모 형제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요, 회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등잔과 그리고 진선병, 그 빵을 이렇게 쌓는 것, 그 다음에 성결 예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소개 안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만, 대제사장은요 아침마다 이제 아침과 저녁에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사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대제사장만이 향로의 분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감히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대제사장의 지위를 월권하게 된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을 월권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적용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은 위치에 대한 것이고요, 정확하게 적용 안 되면 이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이 제사장의 제도는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림자로서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또 유일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한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행위나 아니면 나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인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예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두 형제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부를 사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함부로 한 이유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일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장 9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리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자, 나답과 이 아비후의 실수가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될 일, 잘못된 불을 사용한 이유, 월권을 한 이유가 독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부분입니다. 짐작할 수 있어요. 이 포도주가 뭡니까? 요즘에 말하는 와인이에요. 독주라는 것은 빨리 취하게 하는 더 독한 술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사역하는 동안에 절대로 술을 마셨으나 안 된다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 보면 이들이요 술을 마시고 나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자기들이 했던 겁니다. 결국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방해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게 결국은 술을 마시지 말라 이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판단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구약의 쉐마를 빌어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그렇게 함부로 술에 취하고 알딸딸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다가 뒤집어진 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우리 자전거 팀들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대면 유명한 분이 자기 형수신데 밴드, 가족끼리 밴드를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마약을 과거에 이렇게 좀 하게 돼가지고 그걸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날 예배 드리러 갔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날부로 바로 악단에서 나오고 자기 형들 보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내 신앙에는 맞지 않습니다. 난 세상 가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그만 내려놓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됐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약이나 또는 술이나 어떤 우리의 정서적으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로 중독되어서 예배하는 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취해서 해롱해롱해서 기분 좋게 약물에 취해서 기분 좋게 예배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한 특권에 관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성경적인 규제나 내가 뭔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목회자들만 제사장이고 자기들은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정신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것을 오늘 이 두 형제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나 물질들이 종종 나와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멸망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하게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역질 난다고 말씀하시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나바가 드린 물질은 받았지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드렸던 그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오늘 이 두 형제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리라. 그리고 나는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각오를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지만 잘못된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가 비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불이 오히려 그들을 삼킴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혹 우리가 다른 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이 아닌 나만의 방식,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것, 누구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 혹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내고자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예배의 모습들, 기도들, 그리고 온전치 못한 정신, 중독된 여러 가지의 물질이나 약물이나 그런 음식이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주님, 오늘 이 두 형제는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통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에 완전히 태워주셔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그 공로로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다른 불을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아버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지 못하고 주여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과 아버지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주여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좌로 천국 가는 길은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에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여, 이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야 한다고 하는 그런 딜을 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를 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지 이제 이번 주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동력하는 마음으로 예배 장소를 제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주일날 주 안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경건의 생활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생활하시다가 주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